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0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영상 기도회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련한 기세 우리 남이 편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의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져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자신의 때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라는 인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문에 요시야 스스로가 먼저 본보기가 되려 하였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고 또 그에게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나누었던 정말 소중한 신앙인이자 리더였습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가 이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주천양 수목원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 가운데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분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독일 땅의 대표가 바로 이런 대표라면, 조국 대한민국의 리더가 바로 이런 리더라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었던 요시야와 유다 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우리가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의 요시야 이전의 왕들, 요시야 이후에 승계되는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진노의 자리가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55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오래 통치했을 뿐더러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이 55년을 통치했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다음에 그의 승계를 이어갈 왕을 보면 그렇게 유다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아스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의 왕들이 유다 땅을 이어가는데 그 23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었던 그 성전, 이제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개혁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죄악들을 뿌리채 뽑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왕이면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 너무나 좋은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소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이런 왕은 오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가 행했던 많은 행적에 비해서 허망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31년간 요시야는 유다를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은 요시야를 뛰어넘는 것은 둘째치고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매번 보이는 말씀,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을 필두로 므낫세, 애굽 왕 느고, 아수 왕, 요시야 왕을 이을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킴, 6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6명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은 오직 요시야 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의 왕이었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야하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3개월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나중에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애굽 왕이 바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다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배의 힘에 좌지우지해야 되는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 요시야 왕, 이 개혁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아본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이런 목장장이 있으면 좋겠고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영적 타락, 도덕적 부패함은 뿌리부터 뽑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한 세대의 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므낫세의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 한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므낫세가 악한 길로 가는데 백성들은 선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므낫세 왕만 악한 길로 간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나 그의 백성이나 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한 걸음 가면 백성들도 한 걸음 가고 백성이 한 걸음 가면 왕도 한 걸음 가면서 점점 악의 길로 갔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악함 속에서도 그 후세인 요시야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것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켰습니다.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은 요시야 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정서적인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개혁을 시작했던 것은 큰 포부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했던 그의 요시야의 그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돌아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모든 열방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흩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큰 것부터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아무리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자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할 것이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 영적 타락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배우자가 그의 모습 보고 돌이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배우자가 돌이켜서 가정이 돌이키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가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모든 열방과 독일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이자 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25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이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말은 그 요시야 왕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리더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고 그는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지 내 마음을 기경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탁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과 같은 하루,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행이 있는 하루하루,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혼탁하고 한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붙잡으려 했던 요시야처럼 저도 온라인을 통해 기도에 참석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논리에 좌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요시야와 같이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두 번째 유행이 시작되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될수록 세상의 여느 사람과 똑같이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이 고난의 삶을 살수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